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마침 갈멜의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렙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길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 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이 너희 모두 칼에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에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께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곧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할 수 있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음곡식 35리터,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길을 터놓아라. 내가 곧 뒤따라 가겠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마주쳤다.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 뒤였다. 광야에서 그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 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이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소.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와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 대로 행할 것이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이 난 데다가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의 악이 그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드는 여종 5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 보냈다. 6장.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 운명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사소한 일은 직접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상적인 사건들을 판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불화와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토록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할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서로를 끌고 가다니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음굴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4장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형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런 다음 내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내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390이다.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유다 가문의 죄를 짊어져라. 이번에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죄의 수에 상응하는 날수로 1년을 하루씩 계산한 것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똑바로 응시하여라. 그리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짓을 해가며 그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꽁꽁 묶어 포위 공격 날수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 40편 다윗의 시.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다윗의 시.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 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범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범마저 내 손을 물어뜯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